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선택을 할 때 더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죽음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개역 한글에서는 사륙의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천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의 총합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조각들이죠. 그래서 망하고 병들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죽음의 한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하고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그래서 이다라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뒤에 하반절에 사용된 동사와 똑같을 때 또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라는 하야 동사가 사용되었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동사와 같을 수 있는데, 뒤에 있는 동사는 지혜로운 사람 이쉬입니다. 이때 사람은 이쉬, 우리가 남자라고 번역을 했고 신자라고 하자.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신자는 그것을 쉬게 하리라 할 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왕의 진노입니다. 앞문장의 주어인 그 진노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죠. 왕의 진노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파르인데, 카파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이것을 용서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다, 카파르, 죄를 덮어주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거죠. 없는 것처럼 해주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씌어지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깨끗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에 덮여 있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거룩합니다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악, 다시 말해 존재론적인 이 죄를 우리가 씻어가는 그 행위가 회개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 사는 동안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산다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쉬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 카파르는 능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남자 또는 지혜로운 신자는 그 진노를 덮을 것이다. 그걸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반절에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하반절에 사용된 동사가 반복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왕의 진노는 이 사륙의 천사들,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천사들보다 왕의 진노가 더 무섭다는 뜻이에요. 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도 더 나은 것, 더 강한 것이 왕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왕이 천사들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남자는 왕보다도 더 낫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왕의 진노를 덮어. 그러니까 왕의 진노를 능가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희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색은 이제 밝은 낯빛을 말하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왕의 얼굴의 빛입니다. 왕의 얼굴의 빛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호의는 늦은 비구름 같다. 그래서 그의 호의는 늦은 비구름 같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의 빛에는 생명이, 그럼 여기는 이제 있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죠.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밝은 얼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데 그의 호의는 뭡니까? 왕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죠.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니까 그의 마음이 밝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근데 호의는 것입니다. 이 호의는 라촌, 은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호의 또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그의 친절, 그가 베푸는 호의, 뭐 이것은 늦은 비구름 같다. 그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에서 늦은 비 그럴 때는 봄비를 말합니다. 봄비. 그래서 이 봄비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곡식들을 싹트게 하고 이것을 자라게 하는데 절대적이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량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비를 의미하고 늦은 비는 봄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친절은 늦은 비구름 같다. 그러니까 늦은 비구름이 뭡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비가 내려야 이런 곡식들이 또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왕의 얼굴의 빛과 그의 호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얼굴이나 얼굴빛이나 뭐 이런 것보다 마음에 이런 밝은 이 생명이 뭐보다 이런 친절, 베푸는 행위, 이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의 빛이 호의보다 더 낫다. 왜? 생명을 주는 늦은 비 구름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 구름이 생명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베푸는 친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나타내고,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어를 우리가 좀 바꿔야 할 게 있는데, 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하루츠입니다. 하루츠.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자하부입니다. 자하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 하루츠를 금이라고 몇몇 곳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루츠는 원래 하루츠가 의미하는 바는 부지런한 또는 날카로운 이런 뜻이에요. 부지런한 또는 날카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지혜와 금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츠는 뭐라고요? 부지런한 거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부지런한 것보다 얼마나 더 나으며, 그러니까요, 부지런한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명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비나입니다. 비나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뭔가 이것저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얻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하르입니다. 바하르는 선택하다라는 뜻인데, 이거의 수동형, 요거의 니팔형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얻는이 아니라 얻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에다가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금속들 또는 이런 것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거는 정제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하르의 수동형이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근데 은이니까 보겠어요. 은이 선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제된, 분별력을 얻는 것이 정제된 은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순은을 말하는 거죠. 순도가 높은 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은을 얻는 것보다 분별력을 얻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16절은 바로 지혜와 부지런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그 41절과 42절은 그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주님한테 이제 투정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막 손님들 치르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들 치르고 하느라고 막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정말 주님 지금 막 손님들이 많아서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섬기고 하려면 일손이 부족한데 마리아 쟤는 말씀 듣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 좀 주님이 얘기해서 마리아더러 가서 설거지라도 좀 하라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마르다한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요, 마르다 이게 이제 그 교인들이 되게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해 못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마르다는 잘못됐고 마리아가 옳다고 말씀,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더 좋은 것에.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지혜와 부지런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과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는 이것을 봤을 때 둘 다 귀해요. 근데요, 어느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다? 자신이 지혜를 얻는 것이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게 더 낫고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그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더 나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딘가를 여행을 갈 때도 그 여행하기 위한 그 여정을 짤 때 더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길도 더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가까운 길이 있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항상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더 나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이런 지혜가 뭐보다? 권력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권력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세상의 임금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이것이 지혜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낫다. 더 낫다. 또 지혜와 분별력이 뭐보다? 부지런한 것이나 또는 정죄되는 순은이죠. 그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습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습관과 여러분들의 일상, 그것이 완전하고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이것은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절대화할 때 그것은 덜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계속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가장 좋은 그 첫째 부활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마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가 1등상을 받기 위하여 뛰는 것 같은 인생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덜 좋은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덜 좋은 것을 또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나은가를 가르쳐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첫째 부활을 향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